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에 있음을 알고 또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60만 3천여 명이 나왔죠. 그 숫자는 군대의 숫자요,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취하여서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군대의 숫자대로 땅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땅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얻으려면, 그 땅을 취하려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60만의 그 수많은 사람이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는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는 받았지만 취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힘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몇 명 빼고 못 갔다고 했죠? 2사람, 3사람, 모세까지 합치면 3사람이고 2사람 빼고 다 못 갔습니다. 그리고 60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되었지요. 한 사람도 예 없습니다. 40년 전에 계산했던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40년이 지나서 계산해 보니까 정말 그 명단에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60만 한 1,700여 명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명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명단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고 나서 그 아버지 곁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없이 딸만 낳은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슬로브앗입니다. 슬로브앗이 40년 전에는 이 60만의 인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하지만 그 군사에서 승리하고 이기면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을 그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없고 이 명단에서 60만여 명의 명단에서 슬로보아스 이름은 이제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 낳아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기업이 그 아들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명단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60만이 새로 준 게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없지만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연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만, 하나님의 명단에 들어간 사람만, 남자만 하나님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데 남자가 없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주라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아들이 없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땅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것을 다루는 본문일까요? 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죠. 무엇을 함께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오늘날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옛날에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땅의 의미가 중요해요. 태어났는데 살아가는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죽는 인생이에요? 죽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태어나겠지만 기업이 없다는 것은,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얻게 될 삶의 양식,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 고상한 의미인데 그냥 그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기업이란 말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원천, 공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기업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과 기업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 땅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주셨죠. 그 땅에는 과일과 실과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 땅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 그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그들에게 영생과 생명과 양식을 공급하는 기쁨의 땅이고 풍요의 땅이었어요. 에덴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박한 땅이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땅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죠. 그래도 그래서 오늘날 땅과 기업은 돈이죠. 돈이죠. 그리고 돈을 줄 수 있는 직업이고 일자리입니다. 일거리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는 것 같아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죠.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죠. 지금 부모 밑에서 한 20년 자라고 25년 자라고 대학까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독립해야 돼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죠? 30세, 40세까지 부모 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모가 몰룡해서 착해서 그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도리,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가 걱정이 되죠. 물론 부모가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할 수 있지만 부모도 나이가 늙고 병들고 이 땅을 떠날 때가 오면 그 자식들은 기업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뭘 걱정합니까? 요즘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 기업이 없어요. 물론 기업은 다 있습니다. 어디건 일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뭔가 대기업이나 연봉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한 500만 원 이상 돼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물가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보면 자녀를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00만 원,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300이면 됩니까? 어쨌든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준비를 하죠. 도서관에 가고 일람실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 갑니다. 대기업에 갑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좋은 대학 나와도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오래 못 있습니다. 40대부터 압박이 들어옵니다. 40대부터 압박이 들어옵니다. 무언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죠. 그래서 다 어디로 빠집니까? 제일 쉬운 걸 뭘 합니까?
자영업하죠. 치킨 집 차리고 식당 하렵니다. 준비하지 않고 하면 다 모아놓던 자손도 다 까먹습니다. 다 이런 죽음에 대한, 양식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죠. 직업이 없으면, 일거리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으면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 돈의 행태는 직업으로 찾아오고 기업의 형태로 찾아오지만 또 집의 모습으로 찾아오죠. 월세와 전세를 살면 그 삶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월세살이, 전세살이의 고달픔과 서러움을 이기려고 뭘 원합니까? 집 한 채를 원하죠. 그 갈망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얻고 나면 배가 부릅니다. 그죠? 집 한 채만 얻으면, 어디 있으면 노후도 좀 덜 걱정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그 나그네 스러움이, 월세살이, 전세살이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부르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불렀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이고 그 12아들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그때부터 다 출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입출애굽했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상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은 네가 이 땅을 내가 주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그네처럼 지냈어요. 그 토박이가 원주민이 갈세하면 또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삭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죠. 자기가 가축과 목축을 위해서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파요. 물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이 어딘지 우물을 다 파놨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이삭이 다 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가고 쫓아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집을 못 짓고 천막살이 합니다. 천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 소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이제는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의 종이라는 것은 정말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금수와 같은 삶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은 정말 살아가기 어려워요. 내일이 없는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그들이 노예처럼 400년, 440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종살이하고 노예하는 그들, 소망 없는 그들,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때 자기의 온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사내 아이들은 날강에 죽이고 온 민족이 몰살당할 그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없고 땅이 없고 나라가 없는 서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르지만 베트남이 있었죠. 원래 베트남이 좋은 나라였지만 프랑스 식민지도 하고 그 식민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에는 월맹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고 남쪽에는 자유주의였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이 공산주의가 쳐들어와가지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이 투입해도 결국 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찾아 뭘 타고 나갑니까? 보트 타고 나가요. 보트 피플이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망망대해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그들은 울부짖고 구원의 목소리를, 구원의 노래, 구원의 기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다 뭘 주십니까?
기업을 줍니다. 근데 그 기업을 다 줍니까? 다 주죠. 근데 누구에게 줍니까? 가족의 대표에게 주죠. 그 가족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버지고 장자고 남자입니다. 우리가 인구조사 60만이라는 것은 군대 숫자이기도 하지만 가족 숫자예요. 가족 숫자예요. 근데 그 가족에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남았습니다. 딸들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에 속하고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거나 아버지에게 죽으면 딸들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슬로바앗은 죽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남겨진 딸들은 어디 가야 돼요? 고아가 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기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슬로바앗의 딸들이 찾아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죄로만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 땅, 아버지의 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무엇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을, 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이 땅은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도 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되죠. 됩니다. 가난하면 팔아야죠. 땅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0년이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땅이고 영원한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에덴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에덴 밖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다시 에덴 밖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는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약속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계속 약속하십니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그네로 장막 치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매일매일 바꿔야지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서 쳐야지만 하나님이 계속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 이 땅, 이 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여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땀을 흘려서 그 밭에서 식물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시는 그 땅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에덴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애굽에서의 땅을 설명하고 내가 주는 약속의 땅을 설명하는데 애굽에서 주는 땅은 뭐예요? 한마디로 풍요한 땅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서 그냥 밭에 물을 그냥 발로 그냥 쭉 하면 물이 나와가지고 비옥한 땅이 됩니다. 낙동강 우리 하구가 좋잖아요. 영산강 금강 하구가 좋잖아요. 심으면 그냥 다 잘 나와요. 맛없는 포도, 토마토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맛없는 과일이 나는 정말 기름이 잘잘 흐르는 쌀이 나고 정말 윤기가 좋은 과일이 나는 것이 그 옥토고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뭐예요? 비가 와야만 되는 땅이에요. 비가 와야만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옥토가 돼요.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면 죽음의 땅, 가뭄의 땅이 되지만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들 인생 가운데 가뭄과 기근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죠. 내가 비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에덴의 땅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영원한 땅입니다. 그래서 70년 있으면 다시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영원한 땅이에요. 잠시 가난해서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습니다. 그 팔린 땅은 70년 동안에는 누가 삽니까? 땅주인이 사야 돼요.
우리 9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또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누가 나서야 됩니까? 누가 나서야 됩니까? 이 세 분이 친족이에요. 세 사람이 최근 사람이 좀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럼 누가 사줘야 돼요? 나순복 집사님이 사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친족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영적인 지파 공동체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다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지파를 나누고 그 지파의 부족을 만들어서 친족으로 다 묶어주신 거예요. 자, 가난해서 땅이 팔렸습니다. 그럼 누가 만회해 줍니까? 가까운 친족이, 형제와 친족이 와서 그걸 물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기에 있습니다. 룻기. 가난 때문에 기근이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칩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가요. 그런데 모압 가지고 다 뭐예요? 다 망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아들의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근데 다 모압 주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도 자기는 고향에 가면 친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먹을 살 있어서 가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났습니까? 며느리가 원래 보내죠. 가부에게 소망이 없잖아. 이제 이혼해도 되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보내죠. 제가 해라.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결혼하시 축복합니다. 혼자 살면 힘들어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가보고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 가부와 젊은 가부가 고향에 들어옵니다. 홀로 남아진 나오미는 늙어서 일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며느리를 붙여주시잖아요. 며느리. 룻을 붙이시잖아요. 룻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남편이 죽었고 그 무시무시한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저 싸우니 시어머니 곁에 있겠습니까?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젊은데 기회는 많은데 예쁜데 그럼 어디 가요? 당연히. 근데 감사하게도 나오미가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야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가야죠. 룻이 갑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나오미가 걱정돼서요? 여러분 나오미 걱정돼도 여러분 안 갑니까? 룻이 누굽니까? 룻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있는 것 같지만 구약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젊어서도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 있으면 내가 가난해도 좋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그의 노년을 복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발린 그 밭을 다 되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뭘 도와줍니까? 아들도 주잖아요. 이것은 아들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인생 가운데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의 양식과 공급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그 땅입니다. 그 에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에덴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이 기업은,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그 의미가 이 고백과 이 요구 속에,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합 왕조, 오모리 왕조의 악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이고, 그 왕이면 뭐가 많겠습니까? 땅이 무지 많겠죠. 땅이 많아요, 안 많아요? 왕은 많죠. 부자는 땅이 많잖아요. 왕은 땅이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탐이 나요? 제가 여름 별장에, 겨울 별장에 갔는데 그 겨울방 앞에 아주 좋은 포도밭이 있어요. 가까운. 그 포도밭의 주인이 나봇이에요. 그 땅을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무서움을 경험하고 있죠. 탐욕과 제가 무서워요. 채울 수가 없어요. 땅이 많은 그 아합이 이 땅을 탐내잖아요. 그런데 이 나봇이 땅을 팔기도 할 법한데 안 팔아요. 왜 안 팔죠? 이 땅이 무슨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의 땅이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자기가 산 땅이면 팔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땅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얻은 땅이에요. 그 기업이에요. 아마 오늘 이제 이 민수기,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가면 그 60만 명 중에서 얻게 될 그 명단에 있었던 그 땅, 처음에 받았던 그 땅일 거예요. 그 땅을 왕이 달라고 하는데 나봇은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못 줍니다. 그러니까 나봇 이야기는 단순히 땅을 팔고 땅을 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합이 나봇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땅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봇은 뭐예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죽죠.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고 모함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 땅을 취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결심하셨어요. 내가 이 오모리 왕조, 아합 왕조를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죄가, 예수를 안 믿는 죄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뭐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죄, 여러분 아무리 약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죄,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주장과 그 가르침을 하나님이 가장 여기는 거예요. 나봇에게 그 기업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돌보심이 이 땅에 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땅에 대한 땅의 의미,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진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죠. 얼마 동안? 70년 동안 빼앗겨 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 땅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땅은 뭐예요? 죽음의 땅, 절망의 땅, 도적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시기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내가 내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의 우선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더럽히면 뭐예요? 내가 그 땅을 썰어버리고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립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은 그 땅에 계속됩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바벨론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헬라 제국에, 로마 제국에 압제를 받습니다. 세금이 무지 많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나 퍽퍽하고 힘듭니다. 이 말은 기업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업이. 땅은 있지만 땅에서 나온 소산을 대부분 빼앗아갑니다. 세금으로. 제일 높은 컨도둑, 둘째 도둑, 셋째 도둑 다 도둑 넘어가지고.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많습니까? 도둑이 많습니다. 보르보 마푸고는 제가 볼 때마다 미쳤어요.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고 다시 보수해요. 깨끗하고 쓸만한데 미친 나라예요. 여러분의 돈이 세금이, 여러분 세금 안 내시죠? 세금을 안 내시니까 저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저는 목회도 냅니다. 근데 자녀가 많아가지고 경비를 하는 나라에 다 제일 주십니다. 경비 이런 거 다 감안하고 부양비 다 감안하니까 세금 안 내도 돼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럼 세금을 적게 냅니다. 여러분 세금을 안 내시니까 그 보면 피가 안 솟죠. 저는 이걸 배워가지고 행정학을 배워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을 안 쓰면 그 다음 예산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연말에 꼭 도로 공사를 하죠. 멀쩡한 도로를 팝니다. 이거 다 여러분 세금이에요. 도둑놈이 많아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동문봉 계시면 용납하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많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지만 참 물가도 많이 오르고 서민들 살기 어려운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나라를 돌아왔지만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도둑이 많아가지고 세금으로 다 빼앗거든요. 그 앞잡이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세리들이에요. 가난한 백성의 고유를 빨아먹는 게 세리예요. 그래서 세리를 백성들이 뭐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세리라고 안 부릅니다. 분명한 죄인들이에요. 세리는 분명한 죄인. 우리는 다 뭐예요? 백성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인데 세리들은 뭐예요? 빼박 죄인이에요. 빼박. 세리가 죄인이 아니면 죄인인 사람이 없어요. 세리가 죄인이 아니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러나요? 세리가 완벽한 죄인이에요. 세리가 돼도 배불러도 뭐예요? 그들도 사케오처럼 공허하고 세리마태처럼 외로운 거예요. 돈은 얻었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습니다. 그 땅에 돌아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삶은 피폐하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 앞죄에서 풀어주십니다. 죄의 앞죄에 있는 병든 자를 예수님이 다 치료하시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돌보심을 가는 곳마다 불어넣습니다. 단순히 병이 치료되고 눌림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뭐예요? 아버지의 돌보심이 그 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기업과 땅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땅은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죄가 해결되게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땅 에덴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땅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땅이 가난해서 팔려면 친척을 보내어서 그 기업을 다시 사게 하십니다. 70년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이셨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탕자 이야기죠. 탕자 얘기가 잘 아시죠? 아버지 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재산을 살아생전에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이 그 땅을 다 팔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죠. 이제는 자기가 그냥 먹고는 살 정도의 삶을 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돌아오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를 맞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그동안 내 재산을 팔고 이렇게 죄짓고 살았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지. 노예로 살아야지. 아니 품꾼으로 살아야지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뭘 하십니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다시 뭘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고 다시 뭘 준비해서 오겠다?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그때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은 뭐예요? 사라질 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 영원한 땅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천국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지금 여러분의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있습니다. 일거리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일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기업과 천국의 기업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때 그 기업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만 이름이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고 아파하죠. 흔들리고 기업에서 조금 잘 안 되면 흔들리고 힘들죠. 월급이 조금 작게 나오면 힘들죠. 그 흔들리는 기업이 하늘에 있는 천국의 기업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의 기업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기업으로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통합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천국 가면 식사할까요? 양식을 먹을까요? 천국 가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양식을 드시겠습니까? 초밥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전 초밥하고 소고기 좋아하거든요. 천국 가면 실컷 먹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배고플지, 요한계시록 보면 배고프지도 않는 나라니까 모르겠지만 천국의 그 기업이, 영적인 기업이 여러분의 이 땅의 기업과 하나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슬프도 눈물이 나도 아픈 인생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것뿐이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으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광고를 보셨지만 우리 이명채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소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 이번 주 그래도 다행히 의식이 있을 때 신문을 갔는데 몇 개월 전에 이 집사님이 어렵게 힘들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힘들겠다, 때가 왔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직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직이 한 오래 사는 줄 알았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계시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계시냐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나중에 위로 예배를 가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참잘지 모르지만 복잡한 것 같아요.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 모르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보면 이 집사님은 실패하고 망해서 병도 들어서 힘든 인생이 되었죠. 누구 봤을 때 실패한 인생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바꾸는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그가 마지막 병상에 있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죽으면 인생의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품 아니면 뜨거운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이 집사님이 좀 더 살기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었어요? 재산을 남겨주고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 거의 망해서 뭐 어떻게 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복잡하고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좀 유산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유산이 아니라 뭘 남겨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알려주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영원하신 기업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아들이 없어도 그 명단에서 오할 데 없는 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하는 인생 가운데 그래 내가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승천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